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6월 21일 월요일 성 알로이시오 곤자가 수도자 기념일입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하니 주님의 산에 오르고 그 거룩한 곳에 서리라.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전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천상 선물을 주시는 하느님, 복된 알로이시오가 놀라운 정결과 참회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그의 공덕과 전구를 굽어보시어 저희가 그 정결과 참회의 정신을 충실히 본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주님께서 이루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살이었다. 아브람은 아내 사라이와 조카 롯과 자기가 모은 재물과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람은 그 땅을 가로질러 스켐의 성소 곧 모래의 참나무가 있는 곳에 다다랐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족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람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는 그곳을 떠나 베텔 동쪽의 산악 지방으로 가서 서쪽으로는 베텔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그는 그곳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아브람은 다시 길을 떠나 차츰차츰 네겝 쪽으로 옮겨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모든 사람을 살펴보신다.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가만 네 눈에서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뚜렷이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참 예수님. 에스키모인들은 화가 나면 무작정 걷는다고 합니다. 아무 말 없이 화가 풀릴 때까지 얼음 평원을 걷고 또 걷는 거죠.
그렇게 한참을 걷고 또 걸어서 화가 다 풀리면 그때 비로소 멈춰서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다시 걸어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돌아오는 길은 뉘우침과 이해와 용서의 길이 되는 거죠. 도대체 누가 그런 방법을 생각해냈을까요? 누군가가 먼저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게 되었을 겁니다. 왜 에스키모인들은 화가 났을 때 상대방에게 화를 내지 않고 혼자 걷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언젠가는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늦으면 죽기 전에라도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 뉘우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정의를 실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혼을 내는 거고 나쁜 사람을 응징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잘못한 거고 나는 정의를 실현한 거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큰 고통을 주고 상처를 남기고 했어도 전혀 거리낌도 없고 죄의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뉘우칠 수가 없어요. 더욱 무서운 것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잘못한 것 같다고 해도 나름대로 이유를 대면서 합리화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더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가 분명히 잘못한 것조차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라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이 실수하고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실수한 순간, 그 순간 나는 옳은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질책을 하고 몰아세우거나 비난하거나 화를 내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화를 내는 것과 내지 않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를 내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화를 내는 사람은 하수입니다. 보통 사람이 화를 내면 어느 정도 내다 마는 게 아니라 화가 풀릴 때까지 화를 내거든요. 그런데 화가 났을 때 화를 내면 화가 풀리나요? 아니요. 화를 낼수록 점점 더 화가 더 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비해서 더 많은 화를 내게 되어 있어요. 폭주를 하는 거죠. 이렇게 폭주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화가 풀리고 나면 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 내가 너무 심했구나. 그래서 미안해. 내가 너무 화를 냈어. 오히려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내가 사과하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묻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수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정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내가 화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감정이 폭주하거나 해서 상대방에게 실수하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 없게 됩니다. 잘못을 하지 않는 거죠. 더군다나 그냥 화만 내지 않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고수입니다. 고수예요. 사실은 이런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언젠가는 뉘우치게 되겠죠. 그리고 잘 되면 또 용서를 청하기도 하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용서를 청하지 않으면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하느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러니 굳이 내가 응징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응징을 했을 때 하느님께서 나 대신 복수해 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걷는 방법으로 마음의 분노를 절제하는 방법을 깨달았던 그 에스키모인은 이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남을 심판하는 그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에게 잘못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잘못은 저 사람이 한 거고요. 저 사람이 잘못했을 때 심판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자,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 앞에서 대놓고 비난할 수도 있고, 아니 뒤에서 험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응징을 할 수도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심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내가 겉으로 내색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내 마음속으로 판단하는 것도 넓게 보면 심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을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명백하게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의롭게 행동한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잘못을 저지른 형제보다 그를 심판한 내가 더 나쁘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할 기회, 용서를 실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심으로써 그런 기회를 주신 건데 나는 그 기회를 뻥 차버리고 오히려 화를 내거나 판단하거나 응징하거나 비난하거나 함으로써 죄를 쌓게 된 거죠. 공로를 쌓을 기회를 주셨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판단하거나 심판함으로써 그 기회를 놓쳐버린 일은 없었는지 묵상하시고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복된 알로이시오를 본받아 언제나 깨끗한 예복을 입고 천상잔치에 참여하여 주님의 은총을 풍부히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오늘 저희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봉헌한 성인들을 기리며 그들을 놀라운 섭리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성인들을 통하여 인류를 본래의 거룩한 모습으로 부르시고 새 세상에서 누릴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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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네.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사의 양식을 받아 먹었으니 깨끗한 삶으로 주님을 받들어 섬기며 오늘 공경하는 복된 알로이시오를 본받아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